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함의 해탈 과정 하는데, 우리가 아함의 해탈 과정이라 하면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수행해 나가는가, 그 수행의 단계를 일단 알아야 되겠잖아요. 보통은 이제 과일을 성취한 것으로부터 얘기할 때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로 해서, 아라함과에서 사실은 부처님 당시는 아라함과가 생사해탈의 관문이에요. 생사해탈은 아라함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그 수다원과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도 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배울 때 삼현위하고 그 다음에 견도위하고 삼현위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삼현위하고 그 다음에 견도위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위가 있고 그 다음에 무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삼현이는 어떤 수행을 했냐? 오정심관을 배웠었죠. 오정심관.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5가지 관법. 그 다음에 사념체관에서 별상염주의하고 총상염주의를 뭘로 닦았냐?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사념처를 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이걸 닦아서 그 다음번에 수다원이 될 때는 견도이라 그래요. 수다원을, 여기를 이제 수다원과가 되겠죠. 수다원과를 견도이라. 수다원과를 다른 말로 칠왕래 예륙과라 그래요. 예륙과라. 성인의 흐름에 참여했다 해서 이 수다원이 되면 욕계생의 몸을 7번 생사윤회를 해요. 그러고 마지막에 이 아라한이 돼서 생사해탈한다. 그럼 수도위는 뭐냐? 사다함하고 사다함과하고 아나함과가 수도위야. 수다원, 사담. 사담은 일례과라 하기도 하고 아나함은 불환과라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무하기는 아라한과예요. 아라한과. 아라한은 아라한과를 무하기라 그러죠. 무하기 아라한과인데, 아라한과가 생사해탈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쪽에서는 전혀 배우지도 않는데 내가 대만에 가서 암경을 1년간 배웠거든요. 하루에 4시간씩 해서 1년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4시간씩 배워요. 그리고 1학기, 2학기를 다 배웠는데 거기에서는 암수학에 분류해갖고 우리가 처음에 절에 입문해서부터 생사해탈까지를 구분을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그때 배웠던 걸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아함도를 배우는 차제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함의 수행체계를 배웠는데, 그럼 배워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 자세하게 이제 첫 번째 아함도를 배우는 차제는 이건 자세하게 얘기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따라 분류했을 때, 또 배우는 것을 따라 분류했을 때, 도를 놓고 분류했을 때, 법을 놓고 분류했을 때, 닦아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이런 것들을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이제 일반적으로 청정도론에 나와 있는 그論소에 의해서 분류한다면 아함도를 배우는 차제가 처음에 선인을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를 받아서 절에를 함께 가게 되잖아요. 어느 절에 가면은 거기에 큰 스님이 있다더라. 큰 스님 한번 친견하러 가자. 그래 누군가가 권유해서 처음에 찾아가는 것이 이 단계가 견선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큰 스님을 만나는 것이 견선인이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아직 불법이 뭔지 잘 모르겠지요. 몰라도 일단은 가서 법문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쓸데없이 그 세속의 그 허망한 것을 여태까지 붙들고 살았구나. 내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여태까지 최고라고 치고 살았으니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해요. 이게 빨리 졸업해야 되겠구나. 처자권속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히 끝도 아닌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 몸을 다 바쳤구나. 그런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을 참괴라는데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절에를 쫓아다니는 것이 불방일이에요. 방일하지 않는다면 게으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이런 그 불교대학이라든가 또 큰 스님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 아니면 법문을 통해서 듣든 직접 듣든 가까이 멀리서 뭐 궁금해서 여쭤보든지 그렇게 해서 늘 가까이 선지식과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그 다음 단계 친근 선지식이라는 이 단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초짜 때는 자꾸 선지식하고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점차 사람이 좀 달라져요. 달라진 것이 이 공경수는 이게 말도 함부로 하던 게 말도 이제 좀 이 부드럽게 또 바른 말로 이렇게 거친 말을 이 좀 순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성인과 현인을 만나보기를 좋아함. 그러니까 이때 가서는 그냥 사람이 온통 그냥 그 초발심이라 그럴까? 맨 처음에 말뚝신심이 나요. 말뚝신심이 날 땐 다른 거에 안 보여, 이제 오직 그냥 부처님 법만 좋아서 막 쫓아다니게 되는 그런 단계가 락견현성이라. 그리고 정법 듣기를 좋아함. 락문정법. 이때쯤 되면은 다른 세속사의 그 즐거워하는 것들이 별로 귀에 안 들어옵니다. 뭐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드라마,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 뉴스 좋아하는 사람은 맨 뉴스. 또 요즘에
미스트롯 3 뭐 하던데 그런 거에 빠진 사람들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들어요. 좀 말뚝신심 났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랑문정법이라. 그러니까 밤낮 생각하는 게 우리 스님의 말씀이 이런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뭐 그냥 막 게으르면서 살면 되겠는가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스님 말씀을 되새기고 그 요즘에는 좋은 게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또 보고 해서 복습을 막 자주 하게 되는 이런 단계가 랑문정법. 그 다음에 법의 뜻을 관함해서 이게 이제 관법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때가 이제 오정심관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오정심관. 탐심 많은 중생들은 부정관을 하고 성을 잘 내는 중생들은 자비관을 하고 또 어리석음이 많은 중생들은 연기관을 하고 그 다음에 산란심이 많은 중생들은 수식관을 하고 그 다음에 아상이 많은 중생들은 개분별관을 하고 또 업장이 두터운 중생들은 연불관을 하고 이런 그 5가지, 6가지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단계. 이게 이제 관법이거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사념처에서 별상염주의에서는 몸뚱아리를 관할 때는 관신 부정이다. 몸뚱아리는 괴로움의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부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관수시고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들은 다 괴로움의 종자다. 또 관법 무아라, 법이라고 하는 제법에 대해서는 무아라고 관하고 관심무상이라 마음은 무상하다고 관을 해라. 이것이 이제 4가지를 별도로 특별히 이 진리 하나를 갖다가 관을 해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가 그걸 체득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몸뚱아리가 참으로 부정한 것이로구나 하고 느끼면 몸에 대한 애착이 좀 떨어지겠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처자권속들이 그것이 결국에는 나한테 족쇄가 되는 괴로운 존재로구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라는 건 느낌으로 오는 것인데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눈물의 씨앗은 괴로운 것 아닙니까? 괴롭다고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해보면은 그거 본래 무상한 거 아닌가, 괴로운 것 아닌가 해서 좀 마음이 좀 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라 계속 변하는 것이다. 무상한 거야 하면서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어떻게 들여다보냐? 볼 때 보는 마음이 있고 들을 때 듣는 마음이 있고 냄새 맡을 때 냄새 맡는 마음이 있고 또 맛을 볼 때 촉감을 느낄 때 이 생각 저 생각이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아주 그냥 오도방정을 떨고 있는 것이 마음이구나. 그래서 마음은 결코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는 놈이로구나. 그래서 마음을 무상하다고 관을 해버려요. 그래갖고는 진짜로 그렇네 하고 느끼면 마음에 대해서 애착하는 마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쉬게 된단 말이죠. 제법 그러게 되면 제법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게 다 제법이에요. 그럼 우리 몸뚱아리가 육군으로 돼 있죠. 육군의 대상이 육경이잖아요. 안이비설신의 대상은 색성양미축법인데 육군이 육경을 상대하는 이 순간이 전부 제법의 경계예요. 또 오온으로 돼 있죠. 우리 몸과 마음은 색수상행식이 오온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안에 있는 오온도 있지만 바깥의 존재들도 전부 다 오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경계도 제법이에요. 그러니까 오온, 육군 육경을 12처라 그래요. 또 육군 육경 육식을 18개라 그러는데 오온 12처 18개를 불교 용어로는 제법이라 그래요. 이 제법의 경계가 어느 것 하나도 지 혼자 저절로 생겨난 건 없어요. 인연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조건이 다 흩어지게 되면 다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조건에 따라서 또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소멸되는
이런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체득하는 게 제법 무아야. 그러니까 제법에 대해서는 무아를 관을 해서 체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관법이죠. 그런데 몸뚱아리든 그 다음에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은 느낄 숫자, 받을 숫자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느낌의 경계라든가 몸의 경계라든가 또 마음의 경계라든가 제법의 경계를 이것을 공통적으로 다 봐버릴 때는 일체계고 고라고 보고 또 공이라고 보고 무상이라고 보고 무아라고 보고 고공 무상 무아로 한 번에 통찰지로 꿰뚫어 보는 것을 총상염주의라. 이것도 관법이죠. 결국에는 제법의 경계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고로 꿰뚫어 보고 무상을 무상으로 꿰뚫어 보고 인과를 인과로 인식을 하고 무아를 무아로 인식을 하고 공을 공으로 체득하고 이렇게 체득하면서 법을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을 체득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도를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견도예요. 이걸 정리해 놓은 것이 고지멸도 사성제잖아요. 사성제의 이치를 확실히 내가 체득을 해버리면 그때 비로소 인식의 전환이 옵니다. 인식의 전환이 오는 것을 비로소 수다원과에서 수다원이 되는 거예요. 정견 확립이 서고 천없는 사람이 뭐라 그래도 일단은 내가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나면 그 모르고 자기 주장한 것은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인정해 주지만 그거 갖고 시비는 안 해요. 내가 법을 손에 딱 쥐게 되면 그때 가서는 도를 봤으니까 견도단 말이죠. 견도. 그게 이제 대승에 와서는 견성이란 말로 바뀐다고요. 초기 불교에서는 견도라 그랬어요. 수다원이 되기 이전 단계를 수행이라 그랬고 견도한 이후에 닦는 걸 수도라 그랬거든요. 도를 알아야지, 도를 봤어야지 수도가 되는 것이지 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도한다고 산에 들어가면 무조건 수도인가요? 허공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 보고 수도한다고 그러면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불교식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기서 법인을 법의 뜻을 관함에서 법의 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받아 지님, 이때는 이제 자기만의 이제 방식으로 관세음보살 관음 기도를 한 사람이 있고 법화경 기도한 사람이 있고 금강경 기도한 사람도 있고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 서사, 금강경을 수지 독성 해설 서사, 아음경을 수지 독성 해설 서사 이런 것들이 다 수지법이라 해서 법을 받아 지니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화두선을 하든 연불선을 하든 주문선을 하든 또는 안나반나사띠라고 하는 안반수익의 호흡법을 하든 또 사념처관을 닦든 이 공부해 나간 과정은 다 수지법이라 해서 법을 받아 지니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 법을 아끼고 애음했는데 완송법이라 그랬거든요. 이 완자가 무슨 글자인고 하고 봤더니 되풀이하여 즐길 완자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배운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 그놈을 또 되새기다 보면 연불도 노는 입에 연불한다 그러잖아요. 노는 입에 자꾸 아마미타불 또는 아미타불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하루에 10,000번이고 10만 번이고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렇게 하는 단계를 완송법이라 해서 법을 아끼고 애움. 그러다가 법인을 관함에서 법인이 뭐 삼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삼법인이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또는 일체계고를 삼법인이라 그러는데 우리 여기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에서 오법인이잖아요. 오법인이 바로 진리의 잣대예요.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이 5가지로 판가름하는 거예요. 법인이란 말은 법의 도장이란 말이거든요. 법의 도장이란 말은 이 임금의 도장을 옥세라 그러죠. 임금의 도장에 옥세가 찍힌 그 글은, 그 문서는 곧 임금이 어명이죠. 그러듯이 인과라는 진리의 도장, 재행이 무상하다 할 때 무상이라는 진리의 도장, 무아, 제법무아라는 진리의 도장, 그 다음에 일체 개공 또는 오온 개공이라고 하는 공이라는 진리의 도장, 중도실상이라고 하는 중도라는 진리의 도장, 이 5가지 도장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연기법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 연기를 깨달았고 되면은 오법인을 깨닫게 돼요. 그 오법인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매 순간순간 통찰제로 꿰뚫어보는 이 관법이, 이 수행이 관법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오법인을 체득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깨달은 거면 뭘 깨달으냐? 참 막연들해요. 나를 깨닫는다 그러는데 나가 뭐예요? 나는 인과의 존재일 뿐이에요. 나는 무상의 존재일 뿐이에요. 나는 무아의 존재일 뿐이라고 깨달아요. 나는 공의 존재일 뿐이로구나 라고 깨달아요. 나는 중도의 존재로 본래 부처였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체가 뭐예요? 내 마음 아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로 부처로구나, 이렇게까지 인식의 전환이 오는 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나는 어떤 존재가 나라고 생각했냐? 우리 집안의 성씨로 보면은 뭐 김해 김씨면 김해 김씨, 멧돼손, 아무개가 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자기예요. 그러다가 자기 백그라운드가 부모단 말이죠. 아기 때는 부모가 자기와 동일시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학교 가니까, 학교 갔을 때 아무개 1번, 아무개 2번, 몇 번, 아무개가 하고 부르면은 네 하고 이름이 자기예요. 학교 가서는 몇 번이 자기이기도 하고 또 이름이 자기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사회에 나오면 어떤 직책이 있어요. 사회에 나와서 과장님이면 과장님이면 내가 누구예요? 과장님이요. 사장님이면 내가 누구예요? 사장님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내가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은 내가 누구야? 나 서울대생이야. 이대 나온 사람은 내가 누구예요?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그게 다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나라는 것들인데 불교에서는 그것은 가짜 나라 그래. 왜 가짜 나라 그러냐? 이게 진리의 안목에서 보니까 이거 무상하거든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 착각된 나를 가짜 나라, 가라 그래. 또 작은 나라 하기도 소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어떤 것이 진짜 나예요? 예? 인과로 되어 있는 인과인 나, 무상인 나, 무아인 나, 공인 나, 중도인 나, 연기성공인 나,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정견이 있다 그래요. 정견으로 이제 이 인식의 전원이 나를 바라보는 거에 이제 진짜 나를 본 거죠. 천지우주는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중도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 정견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수행을 해야지 인자 진짜 불도 부처님 제자가 된 거다 말이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법인을 관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가 하다가 그렇구나 하면서 믿음이 생겨요. 이게 첫 번부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가 있는데,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다들.
그런데 그것을 싹 부정해보는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내가 누군데 하고 왔는데 겨우 그까지 이래버리면 기분 나쁘단 말이죠.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게 살살 달래가지고 다시 진짜 자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가르침이 방편법이에요. 그 방편을 거쳐서 이제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나의 실상은 인과요, 무상이요, 무아요, 공이요, 중도를 체득하면 그게 견도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도를 바라보는 것이 돼요. 나는 천지우주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아요. 천지우주의 진리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데 내 안에서 진리를 바로 꿰뚫어 본다면 약견 재상 비상, 재상이 비상임을 꿰뚫어 보면 즉 견열애라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라는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음악 약견 재상 비상 즉 견열애가 금강경 견성법이고 금강경으로 도를 보는 법이에요. 또 금강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부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는 그런 공부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관법인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인식이 바뀌게 되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법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승가에 대한 믿음, 계율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르게 사유를 하게 되죠. 이제 바른 사유, 바른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자기 몸과 말과 마음을 항상 계율을 잘 컨트롤하는 알바콘을 먹게 되는 게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정진이에요. 이 정진이 된단 말이죠. 열심히 정진하면 정진을 더 열심히 잘하려면 알아차림이 잘 돼야 돼요. 바른 알아차림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정념이고 그 다음에 정견을 앞세워서 바른 판단이 서는 것이죠. 그러면 알아차리면 바른 판단이 서거든요. 그게 정념 정지라 그래. 정념 정지 그럼 덜 와닿는데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뭘 알아차리냐? 화가 나면 화난 줄 알아차려요. 염불을 하면 내가 염불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운 생각이 들면 미운 생각이 드는구나 알아차리고 바른 판단이 있어서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려고 그런구나. 이러다가 내가 10악 10가지 악업을 짓겠구나. 그 얼른 딱 스톱을 시켜버리면 그것이 계율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정념 정지를 이게 알아차리면 바른 판단이 선단 말이 정념 정지예요. 또는 정견이 선다고 말이죠. 그 정견에 입각해서 몸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생활을 다스리면 이것이 지계, 계율을 잘 지킨다. 그것이 곧 정진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위의 법을, 위의 법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내 몸가짐, 말가짐, 마음가짐, 사위, 행주자와의 내 행동거지를 있는 그대로 잘 컨트롤하게 되는 이런 위의 법을 본다. 그러면서 모든 감각기관을 보함이란 건 모든 감각기관이 뭐냐면 안이비설신의잖아요. 눈으로 볼 때 이제 인과로 보고 무상으로 보고 무아로 보고 공으로 보고 중도로 볼 때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경계에 안 속는단 말이죠. 이게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귀로 듣되 이근이잖아요. 귀로 듣는데 소리를 듣는데 여태까지는 상으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상으로만 듣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좋은 소리 하면 어머 좋은 거 하고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갖지만 조금 싫은 소리 하게 되면 기분 나빠가지고 안 봐보려고 그러고 말이죠. 또 나한테 충고해주면 네 주제에 무슨 충고냐 그러면서 이 귀가 오염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씀이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본래 그 사람의 말씀도 부처님의 음성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 귀의 감각기관이 이게 삿된 것으로 가는 것 딱 보호가 되려면 정념 정지가 딱 먼저 서야 된단 말이죠.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판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귀로 들리는 소리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냄새 경계도 안 속으려면 정념 정지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알아차리고 바로 본단 말이에요. 알바야, 알바. 알바를 잘해야 돼요, 알바를. 알바를 잘하면, 그러면 우리 육군의 감각기관이 보호하게 되는 단계가 온다. 그 단계를, 호재근이라 해서 모든 감각기관을 보호함. 그 다음에 이 삼묘행이라 해서 이제는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진단 말이죠. 구업청정, 의업청정, 신업청정, 살생투도 사음은 불살생불투도 불사음으로 해서 신업청정이 되고, 망어기의 양설 악구는 불망어 불기어 불양설 불악구로 해서 구업청정이 되고, 탐진치 경계에 부딪혔을 때 얼른 알아차리고 바른 판단을 앞세워서 탐심 수독, 진심 수독,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자꾸 미운 마음도 수독,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도 수독, 이렇게 하면 의업이 청정이 되겠죠. 그 신구의 삼업이 청정되는 이런 행이 나오는 게 삼묘행이 된다. 삼묘행. 그러니까 앞에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발전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때쯤 되면서 자기가 이제 법을 하나를 선택하는데, 안나반나 싸띠를 한다면 안나반나가 호흡이 호흡. 부처님은 호흡법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들숨 날숨을 숫자를 세인다든가, 그걸 수식관이라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용묘문 배울 때 호흡을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반복적으로 세는 건 수식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숨을 따라다니는 것은 따를 숫자 수식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숨을 따라다니지 않고 의식을 신체의 어느 한 부위에다 딱 집중을 하고서 그 자리만 계속 관을 하는 그 상태를 지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법을 선택하는데, 그런데 꼭 호흡만 관찰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단계에서는 염불 수행으로 자기가 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화두 수행으로 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문 수행으로 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사경으로 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독경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절하는 사람은 또 절수행으로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그걸 백일기도가 됐든, 또는 여기 동안거 하안거 할 때 안거정진을 하든지 가행정진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평생 자기가 의지할 만한 수행법으로 그놈을 가지고 공부를 쭉 밀어붙이는, 그러면 법을 간택해야 되겠죠. 이게 택법각지라 그래요. 법을 간택해. 나한테 맞는 법으로 간택을 처음서부터 잘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는 법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보면은 맞는 것은 어떠냐면, 거기에 푹 빠졌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거기에 푹 정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자기 근기에 맞는 법을 간택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 단계가 안나반나념 있는데, 안나반나념을 할 수도 있고, 안나반나념을 통해서 사념처를 닦을 수도 있어요. 몸과 느낌과 마음과 그 다음에 제법을 관찰하는 것이, 이거 이제 사념처에서 아까 저기서 말하는 별상념주의와 총상념주의를 닦아나가는 것인데, 이 단계까지 올 때 벌써 선인을 만나서 부끄러움을 알고 방일하지 않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공경순우하고 성인 현인 만나보기를 좋아하고 정법 듣기를 좋아하고 법의 뜻을 관을 하고 법을 받아 지니고 법을 아끼고 외우고 법인을 관하고 믿음이 생기고 바르게 사유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정념 정지로 알아차림 바로봄, 이 알바를 가지고서 자기 위의를 보고, 그 다음에 육군을 보호하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이 단계까지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법을 간택해서 안나반야 싸띠를 하든지 사념처관을 닦든지 이런 단계로 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처음서부터 이제 사념처관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앞에 단계를 그냥 싹 생략해 버린 거예요. 생략해 버렸지만 반드시 사실은 절에 처음에 오자마자 정법으로 바로 이렇게 닦아 나온 사람은 드물어요. 절에를 10년, 20년 다녀도 정법을 못 배우고
맨 기복신앙으로 다니다가 그냥 평생을 그냥 끝나버린 사람도 많죠. 여기 있는 분들은 행운아예요. 진짜 나이 몇십 년 만에 이제 정석대로 공부를 해 나가는 순서가 이렇구나 하고, 이런 이 공부가 아함경을 통해서 처음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대승불교를 접한 사람들은 뿌리가 약해. 뿌리가 약하니까는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올 때는 좋았는데 어떤 역경계가 부딪히면은 내가 흔들려 버려요. 그냥 지진나 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몸도 말도 마음도 싹 흩어져 버리고 신심도 도망가 버리고 절에도 안 와버리고 종교를 바꿔버리고 명색이 스님이 돼가지고도 이 속에서 정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이 뿌리가 약하니까 종교를 개종한 사람도 있어요. 또 목사가 돼가지고도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또 절집으로 나중에 뒤늦게 스님이 된 분도 있고, 그 다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법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법이 간택이 됐잖아요. 택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진짜로 법이 간택된 걸 가지고 여법하게 정진하면은 정진, 바르게 정진함. 정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정으로 해탈하려고 그래요. 선정으로 해탈하기 위해서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이 들어야 돼.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멸진정까지 가야지 자성을 자기 진여불성이 갖추고 있는 공덕을 온전히 꺼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멸진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이라고 하는 선정, 삼매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삼매. 그래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거쳐서 견정근지, 그 다음에 도의근지, 의심극복이라는 말이에요. 도의근지. 견해가 청정해진단 말에 견정근지예요. 그 다음에 의심이 극복이 되는 경지를 도의정근지, 그 다음에 분별정근지, 이것이 이제 도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구분하는 것이 분별정근지예요. 그 다음에 도정근지, 도가 이제 청정해져서 정경해지는 단계, 그 다음에 재정근지, 그 다음에 무욕정근지, 그 다음에 해탈정근지, 해탈직견, 열반, 이 과정까지서 열반이 최후의 목표예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맨 마지막 꼭대기는 어디 가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학도로 이제 나가냐? 열반으로부터. 그 열반에 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온다라고 분류한 것이 아함경에서 말하는 도를 배우는 차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걸 간소화해서 앞에 것 다 생략해버리고 수다원과 사다음과 아나음과 아라한과로 이렇게 해서 해탈의 과정을 제시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다원, 사다음, 아나음, 아라한과를 이게 공부해 나가는 점검의 기준이 된다 그럴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금강경에서 공부를 이 사람이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뭘 제시했냐? 성문사과를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도를 성취했다 하면은 반드시 구족해야 된 것이 뭐냐? 오한을 구족해야 된다. 부처가 됐다면 우리 타고난 육신의 눈은 육안이라 그래요.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개발되는 눈은 천안이죠. 그 다음에 진리를 딱 한 소식을 해가지고 해안이 열렸을 때는 여기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안이라는 것은 부처님 세계를 자유자재로 왕래를 해요. 왕래를 하면서 그 소식을 이 자리에서 손바닥 보듯이 다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그때 법안이 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유관, 천안,
해안, 법안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서 중생을 제도할 때 걸림없이 중생을 제도할 때는 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한이 구족됐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진짜 성불한 부처님이다 할 수 있는데, 한 소식 해가지고 머리로는 다 알아. 그런데 행이 안 따라진 사람은 그 사람은 부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오한이 구족돼서 안 나오냐? 안에 번뇌가 남아있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번뇌가 멸진이 됐다면 오한이 구족에서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00공안을 다 타파했다 하더라도 오한이 구족이 안 됐고 또 멸진정을 누진통이 안 됐다면 그 사람은 생사해탈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해해탈만 된 거예요. 해해탈. 지혜로 해탈. 그 선정으로 해탈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번뇌가 다 태워지지 않은 거예요. 멸진했단 말은 아멸진이거든요. 통달 무아가 돼야지 아멸진이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는 무위의 행이 나오고 무루의 행이 나온단 말이죠. 이 무루의 행이 나올 때 부시를 하더라도 무주상 무시가 되는 것이죠. 법을 설해도 설한 바 없이 법을 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부처님은 84,000법문을 설하셨을 때 한 법도 설한 바 없다. 이 말은 부처님은 무위의 마음으로 무주상의 마음으로 법을 설했기 때문에 한 법도 설한 바 없다 그런 것이지, 진짜로 아무것도 설하지 않았다는, 그렇게 하면은 이분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이분법이 떨어진 분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에 쏘가가지고 부처님이 금강경 설했지 않느냐? 그래 설하긴 설했는데 설한 바 없이 설했단다. 그래. 중생을 제도했지 않느냐? 제도한 바 없이 제도했단다. 그래서 한 분도 제도받은 자가 없단다. 근데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자기 수준에서는 부처님이 제도한 바가 있는 거죠. 왜? 상으로 보니까. 상을 내려놓고 본다면 제도에도 제도한 바가 없는 것이고 설에도 설한 바가 없는 것이고 주어도 준 바가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궁극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것을 성취한 분을 열반을 증득했다 그러는 거예요. 통달무화가 되지 않고서 열반을 증득했다 그러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자,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한 걸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범부들 중에서도 불도에 들어오지 않는 범부를 외범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에 들어오기는 들어봤지만 절집에 다니기는 해도 아직은 사고방식이 속물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절에를 다니지만, 교회도 다니고 어디 또 무슨 성당에도 다니고 가지만은 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상이 가득 차 있고 중생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이 범부 중생이잖아요. 그건 절집 안에 들어온 범부라 해서 내 범부라 그래. 근데 절에도 안 다니고 안 다닌 바깥 양반들은 외범부라 그래. 외도 범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대로 이제 공부를 이제 이렇게 불교대학 다닌 것은 이 단계가 유학 단계라 그래. 아직은 과의를 성취하지 않았지만 불교대학 1년생, 2년생, 3년생 뭐 무슨 과목을 배우고 기본교육을 배우고 그 다음에 천수경을 배우고 또 반야신경을 배우고 또 금강경을 배우고 이 단계를 배우고 있는 상태는 유학이에요. 유학. 그러다가 유학이 어디까지가 유학이냐면 수다원, 사담, 아나문과까지가 유학이에요. 네, 그때까지는 아직 상이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생사해탈을 해서 통달무화가 돼서 아란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무학도라 그래요. 무학이라. 그러니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닦아나가는 순서로 보면은 외범부, 내범부, 유학, 무학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배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배우기 이전, 불법을 배우기 이전은 학전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입문 단계를 갖다가 입학, 배움의
들어섰다. 그 다음 배웠으면 실천하는 그 단계를 수학이라. 그러다가 이제 수학에서 아란이 되면 무학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도를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은 도에다가 마음을 딱 뒀어요. 그래갖고는 도에다가 이거 내가 그 도를 한번 정득해봐야지 이게 도심이다 말이죠. 그러다음에 멱도라 해서 도를 찾아 나서요. 선지식 찾아 나서겠죠. 그 다음에 열심히 닦다 보니까 이제 수다원이 됐어요. 견도위가 됐다. 사성제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사담 아람 단계가 수도위예요. 그 다음에 완전한 아란이 돼서 도와 내가 하나가 딱 됐을 때 열반을 정득한 것이 정도라. 법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선악을 분별하고 이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이제 안단 말이죠. 그래갖고는 나를 보니까 아직도 중생심으로 아주 꽉 차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참괴라. 그러면 이제 바른 노력을 하는 것이 정근. 그러면서 선지식을 가까이 한 것이 친근 선지식. 그 다음에 법의 차제에 따르고 법을 향하여 나아감. 이것은 법차 법향이라 해서. 그 다음에 불법승 계율에 대한 믿음이 서는 것을 사불계정 단계. 그 다음에는 개정해 해탈직견. 우리가 5분 법신에서 저녁 예불 할 때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견향 그러잖아요. 이걸 5분 법신이라 그러는데 공부에 나간 순서예요. 그게. 계율을 잘 지키면 삼매 마음이 안정이 돼서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면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워짐을 바탕으로 해서 팔정도를 열심히 닦다 보면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럼 해탈직견이 나와. 해탈직견이 이제 그놈의 더 나아가서 무학도 열반까지 증득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법을 기준으로 해서 단계를 설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닦는 것을 배움을 수행하고 배우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상선학에서 정상신학으로 정상계학으로 정상의학으로 정상해학으로 정상해탈학 무학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암에서는 정상된단 말은 뭐냐면 낮은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정상이라 그래요. 정상 선악 그러면은 착한 마음이 자꾸 더 커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감정 따라서 살았는데 감정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자꾸 늘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오는구나. 그럼 법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정상신학. 믿음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야? 불법성 삼보, 계율에 대한 믿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커지는데 계율을 더 잘 지키게 되면 정상계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상의학이라 하는 것은 이것이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 자꾸 이제 커져가는 것이 삼매에 잘 들어가는 것이 정상의학이에요. 정상심학이라고도 해요. 이걸. 그 다음에 정상해학이라는 것은 자꾸 이제 바른 직견이 증가된다. 정상해학. 그러면 이 단계에서 수행을 더 열심히 해서 멸진정에 들어가면 해탈이 되겠죠. 그래서 정상해탈하. 그 해탈에서 결국에는 통달무화하고 생사해탈이 됐을 때는 무학이 된다. 무학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더 이상 남의 의지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내 스스로 지혜가 충만해 가지고 뭘 보더라도 그 보는데 속지 않아요.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소리에 속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제 그런 단계에서 완전한 해탈이 그게 바로 열반이라 그래요. 상나가정 열반 사덕을 증득하는데 그때 가서 그분은 무학도를 성취한 것이다. 본래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무학이었는데 이 배움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학은 내 스스로 반야지혜를 다 이미 갖추고 있어요. 눈에도 귀에도 코에도 혀에도 온 몸에도 온 마음에도 반야지혜로 충만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양미 촉법을 대할 때마다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아. 누구한테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스스로 그냥 자기가 안에 있는 반야지혜 가지고 다 해결해 나갈 때 무학도를 성취한 것이다.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부해 나가는 순서들을 했는데 이걸 간략하게 해 놓은 것이 공부해 나가는 순서가 지난번에 배웠던 오정심관, 별상염주의, 총삼염주의 이것을 뭘로 실천하냐? 팔정도로 실천하는 거예요. 팔정도. 37조도품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잖아요. 37조도품이 알고 봤더니 팔정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조도품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군,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 과목으로는 7과목이지만은 사념자나, 사정근, 사여의조, 오군, 오력, 칠각지, 팔정도 과목이 7과목이잖아요. 이 중에서 팔정도 속에 들어있는 것 가운데 정념수행이라 해서 이 별상염주의하고 총삼염주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사념처 수행이에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얻어지는 걸 뭘 깨치냐? 고, 공, 무상, 무아.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 이거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통찰지로 꿰뚫어 보는 것은 고공, 무상, 무아, 중도예요. 인과. 이것들인데 그걸 증득함에 따라서 인식의 전환이 오겠죠. 그게 곧 연기를 통해서, 연기관을 통해서도 증득하든지 사념체를 통해서도 증득하든지 내 몸을 통해서도 관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증득하든지 결국에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거예요. 그 법을 보는 것이 곧 열애를 보는 거예요. 법신열애. 법신열애를 보는 것이 곧 나를 바로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견도가 되고 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되는 것이다. 깨달음의 내용은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를 떠나서 있지 않아요. 그것이 곧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자는 곧 법신열애를 보는 것이다 라는 부처님 말씀과 딱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